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입니다. 길죠? 예, 1절에서 44절. 예전 같았으면 제가 다 읽겠는데 그래도 간추려서 제가 본문을 구성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순서대로 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추린 본문으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죠,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4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 11장 전체를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눌 제목을 비통함에 감추인 소망이다. 네, 비통함에 감추인 소망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사건이죠.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 사건, 이거는 단순한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부활과 그 능력에 대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을 보면은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떤 병자가 있으니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병자가 누구예요? 나사로죠. 그렇죠. 나사로예요. 나사로, 이 예수님과 각별한 관계에 있었어요. 네,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들은 3남매, 남매입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 중에 나사로였어요. 사도 요한은 오늘 그 뒤에 절에 나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마리아가 어떤 자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은요,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예, 뭐 들어본 분 계실 텐데 전지적이라는 표현을 아시죠? 작가는 모든 걸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책을 만들었으니까, 썼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도 다 아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마리아가 아직 예수님께 향유를 붓지 않았어요. 지금 이 시점은. 그런데 지금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청중들이 이걸 딱 읽었을 때 이게 무슨 소리야? 아직 요한복음 읽어가는 사람이 우리는 알죠. 성경을 다 봤으니까. 근데 처음부터 읽은 사람이라면은 아직 붓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자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사건을 지금 미리 끄집어다가 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중들로 하여금 이걸 보는 독자들로 하여금 좀 더 호기심을 가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마리아가 어떤 자인지 지금 포커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남매를 예수님이 지극히 사랑했다.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굉장히 두터운 관계예요. 예수님하고 보통 사이가 아닌 거예요. 지나가다 뭐 예를 들어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 서로 뭘 모르던 사이였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 3남매들은 너무나 그 전에도 알고 있던 사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자주 들렀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자주 이 집을 방문했던 그러한 관계였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극히 사랑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한글 성경에 보니까 아까 읽을 때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있죠. 오라버니, 그렇죠? 오라비, 그의 오라비 뭐 아까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나사로를 언급할 때 그의 오라비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그래서 마치 우리가 볼 때 오빠인 것처럼 착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원어 성경과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브라더라고 나와 있어요. 브라더, 형제다. 근데 우리말이 번역을 하면서 그걸 오라비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예. 어디에도 성경 어디에도 그가 오빠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물론 뭐 동생이다라고 언급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오빠라기보다는 동생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5절에서 소개할 때의 기록을 보듯이 항상 마르다를 먼저 소개해요. 그리고 마리아를 소개하고요. 그리고 나서 나사로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유대 문화가 어떤 문화예요? 한국처럼 예전에 한국의 문화처럼 가부장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인구수를 셀 때도 여자들은 빼요. 예, 여자들은 포함시키지 않아요. 그 인구수 여기 이 도시에 몇 명이 살아 그러면 여자는 카운트를 안 한다니까요. 남자들만. 그것도 장성에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나이에 남자들만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면에서도 또 유산을 분배할 때도 남자들만. 예, 그러니까 남성이 우선인데 본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자를 먼저 소개하잖아요. 지금 마르다, 마리아를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르다가 어떤 식으로 성경에 나오냐면 장녀로서의 어떤 모든 것을 책임지는 어떤 정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장녀의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브라더인 우리 나사로, 막내 동생인 거예요. 이런 충분한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마르다, 그 동생,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이 이처럼 이들과 각별한 관계가 있다라고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근데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즉시로 찾아가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계시던 곳에서 그 소식을 들었잖아요. 지금 나사로가 아파요. 죽을 정도로 아파요. 왜냐면 죽었으니까 그 다음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심하게 아픈 거죠. 죽을 정도까지 아파요라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내가 너무나 각별히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가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이틀을 더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저러죠? 예수님이 왜 저러실까? 그렇죠? 이상해요. 그래서 6절 내용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즉시로 그곳으로 달려가셨더라. 이렇게 성경이 써있으면 그래도 이해가 될 텐데 그렇게 써있지 않잖아요. 오히려 이틀을 더 머무시더라. 의도적으로. 더 그곳에 계셨다. 정말 이상해요. 그래서 방금 전 5절에 나와 있는 그 요한이 쓴 내용이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쓴 거잖아요. 요한복음이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한 내용.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써놓고서 6절에 보니까 사랑했는데 결과는 이렇더라. 더 머물러더라. 오히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의 내용을 무색하게 만드는 거예요. 방금 전에 사랑했다고 했는데 그 다음 6절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랑한 티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오히려 이틀을 더 거기에 머물렀다라고 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상식적으로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 뒤에 쭉 읽다 보면 본문을 보니까 17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나사로가 이제 예수님이 갔을 때 시점이에요. 이거는 그 뒷얘기예요. 가서 보니까 무덤에 들어간 지, 즉 죽은 지 얼마 됐다? 나흘 됐다. 나흘이라는 얘기 4일이라는 얘기지. 4일. 그러니까 이걸 유추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거기서 예수님이 올 때 하루 걸리고요. 여기서 이쪽 갈 때 하루가 걸려요. 그러면 이틀 더 머물렀던 얘기는 소식을 전한 사람이 예수님이 출발하자마자 어느 시점에 죽은 거야. 이미.
이해되세요? 예수님한테 그 소식을 전하기 하루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는 도중에 이미 나사로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그 소식을 전했을 때, 도착했을 때 지금 병 들었어요라고 했는데 이미 죽어있죠. 저쪽은. 그렇죠? 병 들었어요라고 전했을 때 이미 그는 세상을 떠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저 시점을 이게 거꾸로 이렇게 유추해 봤을 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시로 떠났다 하더라도 이미 죽어 있는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틀을 더 있었던, 즉시로 떠났던, 죽어 있는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만약에 우리 가족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지켜보는 의사가, 그걸 고칠 수 있는 의사가 덤덤하게 쳐다보면서 어차피 제가 이거를 이렇게 조치를 취해도 똑같습니다. 죽어요. 그러니까 소용없어요 하고 뒷짐지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맞습니다. 그냥 내비두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뭐라도 좀 어떤 조치라도 소용이 없더라도 뭔가 해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행동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이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도 이렇게 언급하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만났을 때도 32절에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고쳐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늦었어, 이 얘기잖아요.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반발하는 거죠, 예수님한테 지금. 참담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 전에 이 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4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미 언급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처럼 느긋하게 하신 이유는 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크고 분명한 뜻을 위한 일종의 전략적인 기다림이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믿는 전통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뭘 믿고 있냐?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의 영혼이 그 시체 주위를 머물고 있다고 생각해요. 맴돌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4일 정도 지났을 때 완전히 떠나간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물론 그건 신앙이 아니지만,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지만 그들이 믿는 어떤 전통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사흘이 지난 시체는 완전히 죽은 상태라는 것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이 생각하는 바로 이 불가능한 시점을 기다린 거예요. 불가능한 때를, 완전한 죽음을 기다린 거예요. 이들이 생각하는. 그래서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딱 살렸는데 보니까 죽었던 게 아니었구나. 살아난 걸 보니까 좀 목숨이 간당간당했는데 예수님 와서 살린 것처럼 보여지는 완전한 부활이 아니야라고 믿지 않을 수 있는 것을 완전히 차단한 거예요.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완전하게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즉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죽음이 선포되는 것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오죠. 오늘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왜 그가 병들게 놔두셨을까요? 그렇다면 왜 그의 죽음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옵니까?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만 합니까?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질문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습니까? 고통스러울 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도요, 예수님이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해도 우리는 병이 날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의 순간까지 내어 몰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너무나 단순한 진리인데 이것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위기를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런 위기를 당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야 라고 이거를 연관져서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아니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이 이슈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미 다루었어요. 우리가 이미 본 요한복음 9장, 거기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있었죠. 우리가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9장에서 우리 봤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를 보고서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 똑같은 반응을 보이잖아요. 제자들이.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당하는 어떤 고통, 그가 당하는 어떤 질병, 그에게는 어떤 장애, 이런 것들은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까? 라는 어떤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똑같은 생각인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큰 고통을 당하면 분명히 죄에 대한 형벌이야, 이것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오해는 당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똑같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설교하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난 그렇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위험한 일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면요, 은근슬쩍 그런 마음들이, 사단의 어떤 생각들이 내 안에 스물스물 들어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지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일들이 닥치면 우리는 그 일이 해결될 것인가? 과연 이 병이 나을 것인가? 이거에만 온전히 우리의 초점이 거기에만 집중돼요. 터널시아라죠. 터널시아. 터널에 들어가면은 그 마지막에 있는 빛만 바라보잖아요. 터널시아라 가지고 거기에만 우리의 온 관심이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반응이 잘못된 건 아니죠. 사람은 당연한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이 나에게 납득이 돼야 되잖아요.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오는지, 왜 이런 큰 질병이 나에게 오는지 납득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렇게 납득이 될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잖아요. 심지어는 그 상황이 나아지지 않더라도.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잖아요. 그리고 또 무한적으로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반응은 인간에게 있어서 당연한 반응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왜 그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냐는 거예요. 이 질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한 질문인데, 그렇다면 그 나사로는 과연 온전히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오로지 거기에만 시선이 집중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서 그러하셨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시선을, 그 집중하는 것을 그 일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하도록 이렇게 바꾸세요. 너희가 그 어떤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과정 가운데 하시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과연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지에 집중하길 원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실족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은 사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잘 돼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분명 하나님의 영광이 맞죠. 우리는 보통 TV 미디어에서 그런 걸 많이 봐왔잖아요. 시상식에 나오면 내가 이렇게 어떤 수상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어쩌면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고난이나 고통을 허용하신 것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것도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부분을 이해하고,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이해하신다면 정말로 굉장히 심오한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 웃으시는 분은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불현듯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아까는 제가 아주 심오한 걸 깨달은 분도 계시지만
심지어는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용당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고통당해도 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만약에 얕은 신앙을 가진 분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질문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모르세요? 예수님이 정말로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예. 이 질문에 여러분이 예스라고 자신있게 지금 대답하시죠?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결국 나사로를 살린다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여러분 이미 알아요, 결론을.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나사로를 살리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세요, 여기서. 본문은 나사로를 살리는데 만약에 이렇게 가정해 보세요. 와리프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내지 않으시다면,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끝이 난다면, 살리지 않고, 그럼 여러분이 제가 똑같은 질문 드릴 때,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아가시는 게 맞습니까? 하면 대답 자신있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좀 갸우뚱하죠. 그래도 대답해야 되나?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가 한번 다른 이야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들? 예. 극렬하게 불타는, 타오르는 그 풀무불에 이제 들어갈 위기에 처해 있어요. 거기 들어갈만 해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고 했어요. 그리고 막 회의를 하죠. 중간에 너 한번 기회를 줄게. 네가 그전까지 그랬던 거 다 용서해 줄게. 이거 다 깎아줄게. 다 감해줄게. 지금 요 순간에 네가 그냥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의 금신상에다가 절한다고 얘기만 하면, 예스만 하면 그냥 그만 하면 되잖아. 그냥 절만 하면 돼. 네 하나님 믿는 거 그냥 믿어. 그냥 절만 하면 돼. 말하면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행위잖아요. 절이라는 건 행위지. 내가 언제 뭐 네가 나에게 뭐 날 믿습니다라고 뭐 그걸 고백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서 금신상에 절한다고 말만 하면은 안 들어가도 돼. 여기에 풀무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유혹일 거예요. 그렇죠? 아니 유혹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라도 예스라고 하고 싶잖아요. 풀무불에 들어간다는데, 불에 들어간다는데. 근데 뭐라고 대답해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왕이여, 아주 분명히 말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우리가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믿음이죠.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예, 심지어는 내가 들어가서 우리를 하나님이 안 살려줘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안 살려줬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우리가 부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걸 우리가 분명히 부인하지 않아요.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분명히 살린다는 거는 알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계심을 믿습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오 잘했어, 그랬어, 네가 나를 배신 안 했구나, 그러니까 너 살려줄게, 이런 하나님의 태도가 아닌 걸 아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안 살릴 수도 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나는 죽을 각오가 돼 있다는 얘기죠. 이 세 사람이 미래일지 모르죠. 우리는 미래를 알죠. 그 성경 읽었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만, 이 사람들 지금 시점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절대 긴장하지 않죠. 왜냐하면 결과를 아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긴장할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들이 뭐라고 해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살려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과를 꼭 얻어야지만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꼭 살려야지만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시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비록 나사로를 살리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내 가족 중에 누가 암이 걸려서 죽으려고 그래. 그럼 하나님 열심히 기도했어. 기도했으면 살리셔야 되는데 죽었어.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실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했는데,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이런 고통 가운데 몰아넣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날 안 사랑해.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나는 안 그렇다라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하나님의 더 깊은 계획 안에 있는 도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없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그 사랑을 더 드러내고자 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뿐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35절에 나와요. 눈물을 흘리셨다. 왜 흘리셨을까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살리실 건데. 오히려 그런 생각도 들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이 본인이 살릴 수 있는데 왜 눈물을 흘리셔요?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단순히 그 사랑하는 그 자, 나사로, 친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친구. 예, 뭐, 한국 사람 생각하는 친구는 뭐 반말하는 친구라 생각하지만, 우리는 다 친구라는 저는 미국에 와서 친구라는 개념이 더 와닿았어요, 저한테. 나이를 불문하고 친구가 될 수 있는 거. 예. 이거는 뭐 반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는 관계. 그런 친구가, 나사로가 죽었는데,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럼 뭐예요? 그 죽음이라는 거 앞에서, 고통 앞에서 인간들이 처참하게 거기에 굴복할 수 없는 그것을 보면서 그 비참함에 슬퍼하신 거예요. 마리아도 슬퍼했죠? 마르다도 슬퍼했죠? 그 같이 온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셨다라 나오죠, 지금.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셨다. 그래서 그 비통함에, 심령의 비통함을 느끼시고 우셨다라는 거예요. 아, 우리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것을 공감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그것을 보시고 우신 거예요. 감정적으로 우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자? 가자. 깨우러 가자. 예수님은 죽음을 잠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죽음조차도 깨울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부활이요 생명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신 있게. 깨우러 가자. 죽음이 아니라 그건 잠이다. 마르다도 뭐라고 고백했어요? 본인이 24절에. 마지막 날에는 내가 다시 살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물론 마르다도 부활 신앙이 있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말하는 건 뭐예요? 마지막 날을 언급하고 있죠. 저거 자체도 귀한 거예요. 마지막 날에 부활 신앙을 갖는 것 자체도 귀한 거지만, 주님은 뭐예요? 그거보다 더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그게 뭐예요? 지금 현재 네가 살아나는 거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거다.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살아서 그것을 맛봐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의 부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바로 네 앞에 있는 내가 바로 생명이고 부활이다. 예수님이 바로 앞에 딱 하니 서 계시잖아요. 나를 믿는 너희가 살 수 있다. 이것을 선포하신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즉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수많은 자들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죽은 자를 살렸으니까. 그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예요. 그런데 또 다른 효과가 나타났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완전히 결심해요. 이게 그 결정적 계기가 됐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이때부터 완전히 이제 십자가로 빠른 급격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그들이 죽이기로 완전히 결심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결과를 다 아셨어요. 내가 이 나사로를 살리면은 어떻게 될지를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뭐 때문에? 나사로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뭐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흘리신 눈물은 사망 권세에 대한 거룩한 분노였어요. 사망 가운데 매여 있는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처참한 그것에 대한 비통함에 대한 분노이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그 깊은 구원의 열망을 갖고 계셨어요. 이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 죽음에서 이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신 거예요. 더 이상 이들이 죽음에 매이지 않게 해야 되겠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야 되겠다. 예수님은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83절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때 어떻게 돼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미라처럼, 그렇죠? 미라에서 걸어 나오는 거죠. 얼마나 놀라게 사람들이. 이때 예수님이 나사로야 라고 이름을 부른 이유가 있대요. 만약에 나사로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나오너라 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무덤에서 시체들이 걸어 나올까봐 나사로를 지목해서 너만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사로야 너 나와라.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야 나와라. 누구야 나와라. 지명하여 우리를 불렀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잠자던 것에서 이제 소망으로 나올 것을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움켜진 인생을 풀어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는 자여 깨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내가 너를 깨우러 왔노라. 우리의 죄의 절망 또는 상처와 낙심 속에 잠든 우리들을 깨우러 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외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제 죽어있던 믿음이, 또는 식어버린 사랑이, 또는 우리 안에 묻어놓았던 그 소망이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에서 우리의 비통함이 새로운 소망으로 살아나게 될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